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은 일종의 삽입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쭉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나가는 중에 잠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한참 진행하고 계셨 그때에 옥중에 이 세례 요한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 줬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선구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뭐였냐면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자기가 감옥에서 전해 듣고 마음에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또 의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냐면 확인시켰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농부가 추수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수행하실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메시아가 막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심판주,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왔을 때의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초림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오히려 메시아는 지금 뭐 하냐면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조금 한쪽 부분에서만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번뇌와 혼란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셨을 때 하실 일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판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도 유대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유대주의적인 어떤 편견에 의해서 봤던 것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35장 5절 6절 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사역이다.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오히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불안과 의구심을 뭡니까? 해소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말라기 3장 1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자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서 정말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를 증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짧게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옥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 그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 이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힌 사건은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심히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들을 하고 또 하던 행동들을 또 누구한테 보고했겠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보고했겠죠. 세례 요한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을 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 스승님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1절부터 23절이 중요하죠. 참 하나님이 요 딱 그 시간표 질문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때 뭐라냐면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앞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마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요.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침 그 제자들이 질문하고 올 그때도 여러 사람들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막 맹인도 보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누구란 말이죠?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꾸 명심할 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가 있고 실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그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또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지금 메시아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거치는 돌에 다 넘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8장 13, 14절인데 다 넘어지고 다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8절은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마라, 폄하하지도 마라. 똑같이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깨달았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설명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뭐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그런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막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연 보러 갔냐? 쉽게 생각하면. 아니면 뭔가 화려한 거 보러 갔냐? 그건 광야에 없다. 광야는 말 그대로 진짜 쓸쓸하고 외롭고 그곳은 뭐 화려한 왕궁 같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갔냐? 큰 선지자를 보러 가지 않냐? 맞다. 큰 선지자다. 진짜 말 그대로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러면서 여자 중에 낳은 사람,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요,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끝을 하니까 천국,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또 뭡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참 응답 받는 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사실은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사실에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더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고 정말 온전히 믿어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